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맞춰가지고 설교를 이제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는 매달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소리가 또 이렇게 좀 애띠고 좀 귀엽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들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니까 내가 들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모든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 시작이 있지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민석이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석이가 원래 처음 시작된 그 시점은 이 땅에서 딱 태어났을 때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훨씬 이전에 민석이가 엄마 이렇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 생명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한 몇 년 됐을까요? 10년? 네, 10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겠죠? 맞죠? 네. 근데 12년 됐으면 아마 민석이는 이 땅에 아마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처음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자체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의 처음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랬다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를 가리켜가지고 태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이렇게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지? 여보다 궁금하지 않아? 네, 그래요.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지? 오늘도 우리를 낳으신 분이 부모라면 정말 하나님은 부모가 없을까? 엄마 아빠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만든 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낳은 부모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엄마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롭고 쓸쓸하다 생각하지만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쓸쓸하고 외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로서는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도 갖게 됐지만 그래서 이해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날파리 있잖아요. 날파리가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날파리가? 이해 못하죠. 목사님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날파리가 이해해요? 어떻게 김치를 담고 있을까? 이해 못한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날파리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애원이에 대해서, 우리 다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날파리는 날파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만든 사람도 없고요. 만든 자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낳은 엄마 아빠도 없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맞은편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중국집 가가지고 목사님이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짜장면 세 그릇 갖다 주는 거예요. 나 한 그릇 갖다 시켰는데 왜 세 그릇 갖다 줘? 따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가게는 한 그릇 시키면 세 개를 갖다 준다고. 그리고 세 그릇이 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근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으로 계시면서 그분을 또한 우리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서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가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놀라운 것들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로 계획을 짰어요. 설계도를 이미 구상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하늘도 있고 이런 청사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만들었느냐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공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대에 놓으신 이 그림을 그대로 이 공간에 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딱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빈 공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우주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빈 공간이 한 1조 이렇게 된다면요. 이 물질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1조. 네. 예를 들면 1조라 그러면요. 빈 공간은 물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1이에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을 한 군데 딱 몰아세우면 1밖에 안 되지만 이 빈 공간은 뭐 구구구구구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빈 공간이 많은 것이죠. 이 빈 공간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이제 채우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첫째 딱 빈 공간이니까 어떨 수밖에 없어요? 컴컴하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빛을 내어주신 거예요. 빛. 그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일단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환해졌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첫째 날은 이 빈 공간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가지고 빛을 이제 통해서 환하게 되는데요. 둘째 날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가 지금 이제 뭘로 덮여져 있냐면 물로 덮여져 있어요. 물. 바닷물 아시죠? 바닷물처럼 이렇게 물로 딱 이렇게 덮여졌어요. 이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물로 덮여진 그 바다로 덮여진 어떤 상태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로 이렇게 딱 덮여졌는데 그 물 덮여진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 명령을 하셨냐면요. 이 물과 물 사이 있잖아요. 물과 물 사이 이렇게 딱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딱 가르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늘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 딱 가르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거 구름 있고 이것을 뭐라 명령하시면 하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이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뭘 만드셨을까? 자, 이제는 보게 되면요. 자, 밑에 있는 물이 있죠. 밑에 있는 물이 있죠. 물이 밑에 있는 그 땅을요. 한쪽으로 싹 물이 있는 것을 몰아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싹 몰아내니까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셨냐면 땅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땅. 그래서 그 땅과 물 사이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분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땅과 물이 이렇게 구분이 딱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만 있는 것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육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만드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풀과 꽃과 나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이것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풍경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림 보니까 잘 못 느끼지만 자,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름답죠? 그렇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만드시고 또한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넷째 날 한번 볼까요? 넷째 날 한번 보게 되면, 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별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아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와 달, 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보게 되면 밤하늘에 이 별을 보잖아요. 그럼 별을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는 별을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공기가 혼탁하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많이 심해가 이렇게 비쳐가지고요. 우리가 별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시골에 가면 별 같은 거 금방금방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별이 빛나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거 그림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진이에요. 이게 별이에요. 별이 이렇게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별이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해요. 심지어 연구하는 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이 별이요 정말 도대체 몇 개일까 계산해 봤어요. 여운아, 이 별이 몇 개일까? 우주에 떠 있는 별이? 몇 개? 5개? 계속? 계속. 맞아. 무한대. 더 이상 이렇게 정답을 먼저 말해버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이 별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이제 은하계잖아요. 알아요? 은하계. 근데 은하계가 다 이렇게 모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이는 그 은하계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라 그래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또한 그 우주 같은 우주가 또 우주처럼 더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주라는. 이거 하나 둘 셋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 있는 이 별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의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돈대요. 그 빛의 속도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가게 되면 무려 몇 년 걸릴까요? 어떤 별은요 수십만 년 걸린 별도 있고요. 어떤 별은 수백만 년 걸려도 도달할 수 없는 별들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별이 보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 별은 무려 수백만 년에 먼저 그것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별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이 우주, 끝도 없는 이 우주, 별들이 수없이 많은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5번째 볼까요? 5번째 날은 뭘로 만드셨냐면 뭘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게 되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구와 바다, 하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새를 채워나가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채워나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시고 아하 좋다 힘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는 이 땅에 뭐만 있어요? 나무와 꽃과 그 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나무, 꽃, 풀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해요? 가축, 동물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살아있는 곤충과 동물을 내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더니 진짜 이렇게 지구상의 가축과 그리고 동물, 곤충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가축과 그리고 동물, 곤충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득 하나님께서 채우면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깨닫느냐면 오늘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같아? 그래, 지혜로운 분이죠. 그렇지, 너무 지혜로운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뭐야 이거? 스마트폰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물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애원이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너무나 많이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스마트폰에.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지?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요원이 잘하는 거 있잖아. 카톡 카톡도 할 수 있잖아. 예원아. 카톡 잘해요. 예원이가. 그래서 이모티콘을 막 저한테도 보내주고 해요. 예원이가. 정말 이렇게 전화 받을 수도 있고 뭐든지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려면요 몇 년이 걸릴까요? 예원아, 너가 이거 스마트폰 네가 혼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지? 이 스마트폰 만들려면요 보통 단시간에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이제 한 대씩 하나씩 이렇게 찍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몇 분 안에 한 대씩 찍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까지는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스마트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스마트폰 있었어요?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왜 그 시대는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민서가? 맞아, 재료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재료도 못 만들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수백 년 동안 뭐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민석이가 말한 것처럼 재료를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기술이 지락되고 그리고 쌓이고 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존귀한 물건이, 그리고 가장 복잡한 물건이, 그리고 이 시대 가장 과학기술이 지각된, 축적된 물건이 바로 이 스마트폰. 여러분, 근데 이 스마트폰이요, 이거 아세요? 기어다니는, 물렀어 모기한테? 이 모기 있잖아요. 이 모기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못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기술로는 이 모기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아, 목사님, 복제양, 복제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지,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모기는. 심지어 보세요.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경우, 비행기. 우리 인간들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만 날파리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예. 이 날파리의 날개 현미경으로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복잡해가지고 도무지 인간이 이 날파리를 만들 수가 없대요. 이 날파리가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지구를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날파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수천 년 걸렸을까요? 아니요. 하루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로운 것들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시지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세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예요. 우주가 어때요? 더러워요? 아름다워요? 더러워요? 아름답죠?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게 잡고 싶어. 막 너무나 아름답고 하고 나니까 이게 만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이걸 지저분하고 더럽다 느낀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끝도 없는, 알 수 없는, 진짜 끝이 없는 그 우주의 이 바다 모래보다 많은 이 별들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예원이가 알 수 있죠? 응? 이 우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산? 설악산? 아니요, 알프스 산이에요. 알프스 산 보면 집이 있죠? 너무나 이 아름다운 이 산을 보고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집 주고 살아야겠다. 이 아름다운 산. 딱. 이거 뭘까 이거? 북극 땡. 이거 그래. 남극 땡.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예? 이거 너무 아름답죠.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자, 얼룩말, 강아지. 너무나 귀여워요.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강아지.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아름다움, 누가 아름다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해와 달 무수한 아름다운 별들도 만드시고, 이런 자연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어요.
짜잔!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 남겨두셨어요. 그게 누구냐? 뭐냐? 네, 바로 사랑이에요. 최고의 완벽한 작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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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의 걸작품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보이면 누구도 만드셨어요? 여자도 만드셨어요. 여자도 만드시고 남자 만드셔서 또 누굴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녀를 만들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아까 우리라 했죠? 누구도 포함된 거 아까?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성부도 하나님이셔요.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미소가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따라합시다.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일석이 누굴 제일 많이 닮았어? 옆집 아저씨? 아니지? 큰일 나고 우리 아빠를 제일 많이 닮았지? 일석이가 누구 닮아서 잘생겼어요? 너 스스로 잘생긴 거 아니지? 아빠가 미남인 거 알지? 아빠가 잘생겨서 일석이가 잘생긴 거예요. 자, 다현이는 이쁘죠? 다현이는 누구 닮아서 이쁜 거예요? 스스로 이뻐진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쁘기 때문에 다현이가 이쁜이 닮은 거예요. 자, 이 세상 누구든지 사람이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 엄마, 아빠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닮도록 만들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바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주, 별, 달, 바다, 나무, 꽃, 이 동물, 짐승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만드셨어요? 자기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소리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작품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여러분 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또 무엇이냐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이 지구의 집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예솔이가 아빠 나 방 하나 꾸며주세요. 그래 아빠 그래 아빠는 집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가지고 딱 내가 방을 꾸며놨어.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방이 이래요. 아무것도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뭐 도배도 안 돼 있고 자 이런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솔이가 실망하겠죠. 이게 뭐예요? 물론 우리 박상현 예솔이 아버님은 집을 잘 만드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만드셨다고요? 행복하게. 예솔이가 정말 이 아름다운 집에 이 방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거기서 즐겁게 놀고 그러기 위해서 방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지구를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도록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집을 만드셨을까요? 이 지구에 이렇게 별, 짐승, 바다, 모래, 공기, 자연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온갖 좋은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 하나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데 그것도 너무나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들까지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예수까지 보내주셨냐면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막 집이 무너지고 차고 박살나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죠. 이거 왜 그렇다고요? 다 시기하고 믿고 죽이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자연이 파괴돼 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죽고 자연에 날아가는 새도 죽고 정말 우리가 오염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 망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참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비참하게 지금 이제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받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죄, 그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능력, 이 우주 만드실 때 누구도 같이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석이가 세상에 장난치다가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빵! 하고 건물이 터져버렸어요. 건물이. 그래가지고 이 건물 민석이가 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로 무엇을 주셨을까? 자, 자기 외아들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무조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늘 보면 욕심도 많고 이거 내 거야! 갖고 있으면 안 돼! 남들 주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의 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여러분이 창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디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다현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하고 그냥 나 자유하면서 막 뛰고 다니다가 세상에 횡단보도 없는 데에서 진짜 그냥 무단횡단을 뻔했네. 근데 저기서 경찰이 딱 봐가지고 삐 벌점 10점 3만원 벌칙금 딱 내렸네. 3만원? 엄마 고지서 날라왔는데 이거 3만원 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딱 3만원 그래 알았다. 최은정 집사님 3만원 딱 내주셨어요. 또 그 다음 일주일도 안 가서 친구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해버리네. 그래 나도 친구들하고 무단횡단 빡 뛰어갔는데 세상에 또 삑! 우리 다일만 걸렸어. 딱 벌칙금 3만원. 또 엄마한테 또 갔어. 엄마 벌칙금 고지서 나왔어요. 엄마가 2번 다 내줬어요. 자, 교통 위반한 사람 누군데요? 다인이가 위반했죠. 근데 누가 대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엄마가 대신 대가를 다 치렀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다인아.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삑 하면서 일로와 이렇게 추궁하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다 내줬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갑자기 몸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다현아 저 약국 가서 약 좀 사와라. 여기 돈 있어 여기. 다현이가 행방불명. 그러면 그 엄마의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 자녀야 아니에요. 자녀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자녀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다현이는 오리지널 다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초스피드로 달려올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국 그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정말 죽게 돼 있어요. 엄마 정말 좀 약 좀 좋은 걸 지어주세요 하면서 부딪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현이? 그래요. 이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자녀된 모습이란 말이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바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예배 가운데 예배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한 주 동안 나 공기도 마시게 해주셨고, 나 진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진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만약 이거 하고 있지 않다,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다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아이고 나 만사 귀찮아 진짜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우주 모든 만물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하늘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도 가만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도 그걸 느꼈어요. 신학교 때 학교 딱 나와가지고 자연을 보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새소리가 뭐로 들리냐면 좋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려져요. 그래서 설마 왜 이렇게 새가 진짜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지?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우리는 귀로 들리지 않지만 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만물도 다 찬양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만 빠지는 거죠? 다 참여해야죠. 우리 예배 드립시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못 만드신 분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민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석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찝찝해요? 좋아요? 아이고 속아 넘어가니까 좋네, 이러지 않죠? 진짜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싫어할 텐데 내가 왜 이럴까? 막 속이 상해요. 마음이. 근데 이거 계속해서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서서히.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랑말랑. 우리 애원이가 좋아하는 말랑말랑 뭐죠? 쟤처럼 말랑말랑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 쟤처럼 말랑말랑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창조하게 해주세요. 딱딱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굳은 마음,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창조하실까 안 창조하실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안 창조하실까?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프죠? 답답하죠? 이 땅에는요, 자 보십시오. 정글의 법칙 보면 거기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무한 경쟁. 이 시대가 바로 경쟁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적자생존, 그리고 승자승 원칙. 무조건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약한 사람 막 잡아먹으러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막 도망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너무나 끔찍해요. 이 법칙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입시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살아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돼? 우리가 경쟁되고 막 그래서 오염되고 지치고 싸우고 아프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아름다운 그림, 최고의 명작품을 누가 보고 있냐면 최고의 화가가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요. 뒷모습만 보이지만 이 화가는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이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작품이 망가졌어요. 엉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답답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속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은 자살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기 싫다고. 왜? 미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는 너무나 암울해요. 꿈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이런 망가진 작품을 누가 두루하셔서 대신 그 작품 속에서 엉겨져 가지고 대신 그 작품 속에서 이 망가진 상처, 아픔을 다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작품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누가 보고 계신다? 지금 위대한 화가가 그 작품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아, 목사님, 나는 내 꼬라지가 진짜 엉망인데요. 속상한데요. 답답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망가진 거 아니야.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 실패된 거 아니야.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왜 창조하신다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